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완악하게 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춘 이 빛이 그들을 통해 이방에도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여 마치 씨 종자처럼 개량시켜서 전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려는 것이요 지금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내 백성이라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호세아서 2장 23절에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고 또 이사야서 65장 1절에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일부만이 복음을 받아 씨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에게는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며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하방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사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으로 엘리야도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기도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노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고 또 그래서 말살시키려 했지만 1948년 나라를 세워 그들이 지금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했다라고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 저들로 시기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 32장 21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함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르시기를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막아놓은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때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던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은 로마서 9장 13절처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조금만 잘못해도 사정없이 징계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을 주어 구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름 추수가 절기로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다음은 가을 추수 초막절입니다. 맥추절은 이방인의 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그것입니다. 다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한 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 전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 가운데 하나는 세상 끝날의 징조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미 우주 나사국의 한 연구팀은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지구가 지진과 기근, 홍수 등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노아 홍수 이후 삐딱해져 있는 지구가 점점 바로 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삐딱해진 기후가 태양을 돌기에 사계절이 있지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 지구가 바로 서게 되면 사계절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재림 후 이 땅에 펼쳐지는 왕국 때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결국 이방인의 때가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후 천년왕국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보상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설사 지구의 종말은 곧 아닐지라도 나의 종말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기회 놓치지 맙시다. 썩는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11조 함으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옮기고 또 주일 성수함으로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영적 삶을 삽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행위 없어도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고 이 죄송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면 교회 찰싹 달라붙어서 주를 높여야 합니다. 자기 높이려 하면 상처받습니다. 세상 것은 잠깐이나 주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더 많은 사람 주께 돌아오게 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